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은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은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의 소망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숨을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여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심으로 주를 향한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나.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했어 너희는 작은 파도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우리를 안전한 곳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을 야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그 삶은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그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그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걱정과 근심, 또 세상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을 원하는 귀한 시간, 주님만을 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 마당 주님께서 놀라운 눈으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걱정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근심과 또 세상의 모든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염려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는 귀한 시간과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으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상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공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목자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아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연한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오늘도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선한 은혜에 동로되어 주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답이 없는 문제는 애써 풀려 하지 말고 놔두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요, 행동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편향. 사람들이 긴장되는 순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도, 아니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또는 처음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믿는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편해지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하는 편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무언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2007년도 경제심리학 저널에서요, 이스라엘 학자들이 축구 경기 중에 골키퍼들이 페널티킥을 막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몸을 많이 날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영국 프리미엄 프로 축구 경기랑요, 유럽, 남미 등의 축구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311개의 페널티킥의 방향과 골키퍼들의 움직임을 조사해요. 그런데 그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이 페널티킥의 방향들이요, 3개의 방향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골대의 왼쪽으로 3분의 1, 골대의 오른쪽으로 3분의 1, 그리고 중앙으로도 3분의 1. 그런데요, 반면 골키퍼들의 움직임은 편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페널티킥을 막을 때 골키퍼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가 이 분석 대상 페널티킥 중에 무려 94%에 달했다는 겁니다. 단 6%의 골키퍼만 어느 방향으로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페널티킥을 막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연구자들이 만약에 몸을 움직였던 이 골키퍼들 중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공을 막았다면 더 많은 페널티킥 실점은 없었을 것이다 말을 해요. 골키퍼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중앙으로 날아오는 공 중에서 무려 약 60%는 더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요. 왜? 그런데 왜? 94%나 되는 골키퍼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힘껏 몸을 날렸던 걸까? 이 질문의 연구자들은 그 골키퍼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라도 몸을 세차게 날리는 것이 지금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보이면서 그들 자신의 심리적인 부담 또한 덜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페널티킥 이야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심리학에서 행동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행동편향, 똑같은 결과나 혹은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행동. 2016년 과거 제1기에 기록해 두었던 행동 편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좀 가끔 찾아봐서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일기 내용 아래에 과거에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두었더라고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까? 왜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일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말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이 차기 왕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현실은요, 답이 없는, 정말 그 답 없는 도망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의 생각과 힘과 모든 시간을요 다 내려놓습니다. 물론 그는 때론 실수하기도 해요. 오늘도 실수하거든요, 그가. 하지만 다윗은 결국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지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서슬퍼런 칼을 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이 막힌 곳에 갇혀 있어요. 그들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 와, 진짜 답 없어.
라고 말하면서 혀를 찌찌찌찌 차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답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도 답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잖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요 책갈피로 쫙 가르듯이 열어버리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싹 마른 땅으로 여셨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였을 때요,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너의 인생의 마스터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 인생의 최종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기억해. 마스터 키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 유한한 생을 사는 우리의 삶은요, 한정적이죠. 우리는 이미 겪었고 벌써 지나간 어제의 일만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과거에 그 우리가 다 안다라는 그 시간 또한 우리가 다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갔던 그 배후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과거의 일도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미래의 일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둑이나 장기에서 잘못 두는 나쁜 수를 악수를 둔다라고 말하지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분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잘 두시는 분들이신데도 신기하게도 그 타인의 경기를 참관할 때는 그 악수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정작 본인이 두는 그 본인 경기에서는 그 악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그 다윗도요, 자신의 미래가 보일 리는 만무했어요.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이제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은요, 자신의 사람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사람 600명을 이끌고요,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려요. 사실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완전히 확정지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옳지, 살아날 길이 유일하게 하나뿐인데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뿐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과 힘대로 움직입니다. 다윗도 지금 우리와 성정이 같지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다윗도 실수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정말 결정적일 때, 진짜 중요할 때, 그때는 늘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요, 그의 인생을요 늘 돌이켜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의 인생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맙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왕이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아요. 다윗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 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을 받아준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잠깐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진짜 정말 이제는 더는 왕으로 세워질 그 소망은, 기회는 전혀 없어 보여요. 또 다윗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이 내리막길 여정이 그러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그가 더더욱 삶의 소망을 포기해도 될 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인생이 흘러 이방 땅 블레셋 왕의 종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만.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에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 사울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된 삶의 결과는요, 타국으로의 망명이었어요. 타국으로의 망명. 물론 다윗이 한 선택이지요. 그가 혼자 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태어난 나라까지도 싹 다 버리고 떠나게 된 그 다윗의 삶의 그 문제 앞에서 이제는 어떠한 답도 대책도 없어 보여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이거 그 제대로 된 길인가 이거, 대체 이거 뭐지 싶은 방향으로 향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내 인생 진짜 더는 소망 없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답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나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냥 이 선택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때 주의하셔야 해요. 잘 들으셔요. 그때 주의하셔야 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7장 1절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혼자서 생각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완전히 확정지어요. 살아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이것도 결론 지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혼자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어도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 혼자서 생각하면요, 그 인생의 오답 노트를 만들 뿐이에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래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가 혼자서 생각한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답은요, 정답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정답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분명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과 인생의 숙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다를걸요. 달라요. 그러니 답이 없는 문제는 애써 풀려고 하지 말고 놔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놔두라 라는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진짜 답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답을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다가 누구를 불러야 하나요? 답을 모르면요. 누구 불러야 해요? 네, 맞아요. 그때 누구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그 문제를요,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요? 네, 누구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잠잠히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정말 답 없다. 절대로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죠. 하나님께만 있지요. 마스터키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답이 아니었던 그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수정하셨어요. 너 그거 답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건 아니야. 하나님 수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땅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너 여기서 떠나야 해. 곧 떠나야 해. 여기 바벨론 땅 아니야. 너 다시 돌아가. 너 떠나야 해.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기스는요,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다윗에게 너는 영원히 내 종이야 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에게 계속해서 주입했겠지요. 성경이요, 이미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한낱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결코 사람의 생각처럼 영원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답, 그 정답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을 때, 정말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방향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짧은 한순간만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짧은 순간만 보고 그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기도원에서 안산 빛락교회의 유재명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감리교는 아니고요. 감리교 교회는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지금도 계시나 하고서 찾아봤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불우했던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목사님께서 5살에는 아버지를 여의셨고 8살에는 어머니를 여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늘 진짜 매일 고민했던 게, 야, 오늘은 어디서 잠자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죽음을 갈망하면서 사셨대요. 죽음을 갈망하면서.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시니 그때 죽지 않고 살기를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목사님 말씀이세요. 그때의
어린 유재명 목사는 지금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어린 유재명 목사가 지금 오늘을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요, 내일의 나를 몰라요. 지금의 나는 내일의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네, 하나님은요,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도망자와도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런 계획들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 정답이에요. 그 답만 정답인 거예요. 다윗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그 숙제를요,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이 없어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밀리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요,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의 영혼의 친구 요나단이요,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 아들 셋이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보았던 장면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울에게요,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활 쏘는 군인들이 도망치는 사울을 알아보고요, 그에게 마구 막 화를 날립니다. 결국 사울이 날아들어온 활 하나를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요, 매우, 아주, 메고드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 큰 고통을 당해서 이 몸을 막 비비꼬면서 몸부림쳤다라는 의미예요.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몸을 막 비비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이요, 무기 담당하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그냥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그 무기 담당하는 병사가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져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그리고 변질된 그가 마지막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찌르고 죽여서 모욕하고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라고 말하면서 자결을 한 것. 그가요, 자기 면을 세우는 일에만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도요, 자기 칼을 뽑아서요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생을 달리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죽음 이야기는요, 역대상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저자는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해결하셨다.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의 통치는요, 안타까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냥꾼의 손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온 사슴처럼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큰 숙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답이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의 때가 끝났어요. 그렇게 다윗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목자를 따라서 다윗 시즌 1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하반기에요, 저랑 같이 한 번 더 말씀 나누실 때요, 시즌 2에서 왕이 된 다윗의 그 모습에서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요, 그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에 들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살아보세요. 제발 끝까지 가보세요. 진심을 다해서 외치시더라고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답이 없는 문제는요,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어요. 마치 그 손톱 옆에 뜯어져 나온 그 거스러미처럼 우리를 참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막 후딱 막 그냥 확 뜯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이 도출되어야 정답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이 도출되어야 정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인생에서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이 도출되는 정답을 좀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이 없는 문제는요, 애써 풀려 하지 말고 놔두세요. 설교 다 들으셨으니까 포기해라, 버려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것 아시지요? 네, 그 답이 없는 문제 어디에 두셔야 합니까? 예,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요.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옳고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의 참목자 주님을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답이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드러난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감추어진 기도 제목이 모두 있지요. 그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지만, 저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답은 정답이며 하나님의 정답은 가장 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주신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답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답은 정답이며 하나님의 정답이 가장 선함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태초부터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연한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게 오늘도 선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아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이 있다면 주여 선한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떨어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리시는
되신 하나님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떠나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돌아가며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신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나 하나님 답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영원까지 보고 계시고 우리는 계산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사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임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한테서 넉넉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마치 조각이나 초라해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답이 없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움이 트고 싹이 나며 결국엔 열매가 맺힘을 믿사오니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인생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에 아름답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의 역사하시사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어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정답 되시는 참목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목자 주님을 따라 선한 삶을 맛보아 누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의정부 지역과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